구원 행위 vs 은혜. 루터교 목사 몰문경에서 우리는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고 한 것을 보았는데, 성경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리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고되어 있고, 바울은 빌립보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고 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구절들이 있는데도 왜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까? 선교사 이것 보세요. 목사님, 베드로께서 구원에 대한 바울의 편지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빌립 멜레니톤에게 우리는 육체를 가진 기간만큼 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수천 번 간음하고 살인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분리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변명 제2권 417쪽 고 쓴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2장 4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경전은 모든 사람이 심판의 날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 요한계시록 20장 12에서 13절 심판받게 될 것임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고 선언하셨으며, 바울 사도 또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레몬서 2장 12절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라야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따라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자주 말하였으며, 또 편지로도 이를 분명히 알리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나 우리의 육신이 한 행위에 따라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분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보여주는 너무도 중요한 세 가지 업적을 남기셨으므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인간이 그 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명백히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에게 육신을 입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이 지구를 창조하셨음. 골로새서 1장 16에서 17절. 둘째, 그분은 이 지상의 죽음을 가져온 우리 첫 번째 부모의 죄를 속죄하시고 무덤으로부터의 부활 즉 영과 육의 결합을 가져왔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야고보서 2장 26절. 셋째, 그분은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음. 히브리서 5장 9절. 이러한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며 그 분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권능자가 되십니다. 은혜라는 단어 대신에 구원의 계획이라는 단어를 둔다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보다 많은 생각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역자주 우리는 일반 교회의 선전 문구 중 믿음 구원, 불신 지옥이란 글을 종종 본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교리는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것이므로 이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구원 자체는 주님의 은혜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믿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상은 행위에 바탕을 둬야 하지 않겠는가? 남을 도와주고 선하게 산 사람과 해를 입히고 악하게 산 사람이 설사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정한 분이시다. 어린아이의 침례. 천주교 신부 어린아이의 침례는 종교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가르치는 몰문경의 모로나이서 8장 9절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라는 성경 기록과는 정반대의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하신 두어 말씀으로 보아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세례주지 않고 죄 가운데도 된다는 것은
사악한 가르침이며 어리석은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 흠 없는 어린아이가 침례 받지 않았다고 죄 가운데 있다거나 저주받게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말을 한 때는 그가 간음하여 밧세바가 낳은 그의 아들이 죽게 되리라고 예언한 나단의 질책을 받고 난 직후였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큰 슬픔과 비탄에 빠져 그의 아들이 죄 중에 잉태되었으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읊조려 그의 죄로 인한 그 자신의 비참한 심경을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없이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전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구절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신부님께서 죄에 물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강조한 흠 없는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고 가르쳤습니다. 어린이에게는 율법이 없으므로 범함도 없습니다. 오직 아담의 범법으로 인해 상속받은 죄만을 가진 이러한 어린이들에 대하여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나니 역자주 데스 바이신 아담의 원죄에 따른 사망.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2절, 18에서 19절 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육체적인 죽음은 오직 아담으로 상속받은 죄로 인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으므로 모든 사람이어들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하였습니다. 그래도 침례와 성신이 필요하므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하신 약속이니 사도행전 2장 38에서 39절라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회개할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침례를 가르칠 때는 항상 신앙과 회개의 과정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고 하셨으므로 어린이는 침례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절차는 나쁘지 않습니다. 침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것, 사도행전 2장 38절이지 아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에서 19절, 고린도전서 15장 21에서 22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그 분의 팔에 안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 고하셨습니다. 역자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자신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8살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침례를 준다. 개인의 성장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생각도 표현도 행동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가르침이라 생각한다. 성찬 -살과 피로 바뀌는가? 천주교 신부 몰몬 교도들은 주님의 만찬 의식에 대하여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7에서 28절 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만찬식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귀한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그분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만 빵과 물을 마시고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여러분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교사 귀한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식 혹은 성만찬식을 성화제의 기적으로 비스켓과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든 기적은 마이너스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절름발이가 걷게 된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그 증거가 따랐던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성화체설은 카톨릭 교회만이 믿고 있는 몇 가지 미심쩍은 가르침 중에 하나이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나온 또 하나의 의문스러운 기적입니다. 경전을 인용하기 전에 신부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7에서 28절의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으므로 먼저 그와 관계되는 모든 구절들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6장에 언급된 마지막 만찬에 나온 떡이 그 분의 육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므로 신부님께서는 그 분의 몸이 진짜 떡이었다 고도 말씀하셔야 앞뒤가 맞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라는 주장은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열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기독교적 일하기보다는 식인종적인 교리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경전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니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9절 고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제자들이 성찬을 취한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에서 그들과 함께 마시게 될 때까지 포도나무의 과실살과 피가 아니라 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 떡 그 분의 몸이 아니라 을 먹으며 이 잔 피가 아니라 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고 성찬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이며 성찬이 특별히 신비스럽게 변한다고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0에서 12절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희생은 치루어졌으며 우리는 이 위대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빵과 잔을 취합니다. 역자주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믿는데 성찬이 주님 희생의 상징물이라는 해석이 더욱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은 더 쉽게 동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성찬식을 가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고 있다.